밤이 깊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어제 들었던 말, 몇 년 전의 그 순간까지 마음속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아 숨이 답답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유를 딱 잘라 말할 수도 없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온몸이 지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화를 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 평생 살면서 이 불안과 싸워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50대가 되어서도, 60대가 되어서도, 70대에 접어들어서도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남은 시간 걱정이 걱정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안이 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 곁에 앉아 똑같은 불안을 호소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두려움에 떨고 낮에도 마음을 가누지 못했던 사람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느니라. 하지만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오직 그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함께 헤아려 보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이토록 불안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불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이 왔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 우리가 습관처럼 해온 그 행동들이 오히려 불안을 더 크게 키워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불안을 악화시키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을 없애려는 집착입니다. 불안이 오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없애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거나 냉장고 문을 엽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쏟아놓습니다. 잠시 잊혀지는 것 같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숨어 있다가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나이 들수록 걱정이 더 많아진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악순환 때문입니다. 둘째는 불안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세상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세대는 특히 이런 생각에 익숙합니다. 오랜 세월 자신보다 가족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서툴러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씨앗은 밖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느니라. 바깥을 아무리 바꾸어도 마음 안을 바꾸지 않으면 불안은 따라다닙니다.
셋째는 혼자 꾹 참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해?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 되지. 어른이 이런 것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불안을 꾹꾹 눌러 담아 오셨습니다. 그렇게 쌓인 불안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어깨가 굳고 밤잠을 못 이루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참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잘못된 반응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끄려고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으니라. 불안을 없애려는 그 행동들이 오히려 불안의 불꽃을 더 크게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불안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살이 거세게 흐르는 강 한가운데 들어가 싸우려 하면 힘만 빠지고 결국 휩쓸립니다. 하지만 강가에 고요히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 아무리 거센 물살도 결국 흘러갑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서 싸우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와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 땅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 얼마나 자랄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땅을 파헤치면 오히려 씨앗이 상합니다. 그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싹이 트듯 불안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마음의 땅을 촉촉하게 적셔두는 것입니다. 별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가득한 밤에도 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 별빛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평화도 그렇습니다. 불안이라는 구름이 가득해도 그 안에 고요하고 맑은 본래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느니라. 불안을 없애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 불안과 다르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울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그 깨달음 하나로 20년 된 불면증이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두근거리며 일어나던 것이 어느 날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에게 짜증내던 습관이 멈추었다고 하십니다. 마음 하나가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이름은 수바였습니다. 그는 60이 넘은 나이였고 매사에 불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자식들이 잘 살지 걱정되고 자신의 건강이 걱정되고 언제 이 삶이 끝날지가 걱정이었습니다. 그 걱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습니다. 수바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불안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불안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수바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없었고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하고 깊은 자비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바야,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수바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니요? 저는 그저 여기 앉아 스승님께 묻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불안에게 온 마음을 내어주고 있느니라. 불안에게 집을 내어주고, 불안에게 밥을 퍼주고, 불안이 편히 쉬도록 자리까지 깔아주고 있느니라. 수바는 흠칫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거라.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느니라. 하지만 연꽃은 진흙을 붙들고 있지 않느니라. 물 위로 피어오를 뿐이니라. 그대도 그리하여라. 불안이 진흙처럼 발밑에 있어도 좋으니라. 그 진흙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라. 그저 물 위로 피어오르거라. 수바는 한 발짝 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불안이 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오거든 첫째,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마라. 둘째, 그것을 따라가려 하지 마라. 셋째, 그것을 판단하려 하지 마라. 그저 지금 불안이 와 있구나 하고 바라보거라. 마치 길을 가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보듯이. 바람은 왔다가 반드시 가느니라. 수바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하지만 수바야, 한 가지 더 있느니라. 불안이 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느니라. 그 행동을 하면 불안은 10배, 100배로 커지느니라. 수바는 온몸이 긴장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승님?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겨라. 이것이 그대의 남은 생을 바꿀 것이니라. 수바는 두 손을 모으고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불안이 왔을 때 절대 과거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불안이 오면 우리는 이유 없이 과거로 달려갑니다. 10년 전에 그 일, 20년 전에 그 말, 40년 전에 그 선택. 마음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오래된 상처를 하나씩 꺼내어 들춥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이었어. 그렇게 과거를 헤집을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후회라는 이름의 장작이 불안의 불꽃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노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인이 창문을 통해 지금 피어나는 봄꽃을 보지 않고 창유리에 남은 지난 겨울 서리 자국만 들여다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이 눈앞에 있는데 지나간 것에 눈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강을 건너간 배와 같으니라. 그 배를 끌어당기려 힘쓰지 마라. 강물이 그대를 도로 데려가지 않느니라. 불안이 왔을 때 과거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불안의 절반을 가라앉혀 줍니다. 둘째, 불안이 왔을 때 절대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불안이 오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최악의 결론으로 달려갑니다. 자식에게서 전화가 없으면 나를 귀찮아하는 것이야. 몸이 조금 아프면 큰 병이 생긴 것이야. 사람들이 조용하면 나를 싫어하는 것이야. 이렇게 혼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 결론이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못했을 수도 있고, 몸이 잠시 피곤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에 집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 이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은 아주 작은 물방울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이슬 하나에 온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도, 하늘도, 새도 그 작은 물방울 안에 비칩니다. 하지만 이슬 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은 아닙니다. 그저 작은 물방울에 굴절되어 비친 모습일 뿐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론도 그와 같습니다. 굴절된 거울에 비친 것처럼 사실보다 훨씬 크고 두렵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내린 판단을 진실이라 여기지 마라. 흔들리는 물 위에 비친 달이 진짜 달이 아니듯 불안한 마음이 보여주는 세상도 진짜 세상이 아니니라. 만약 당신이 불안 속에서 혼자 나쁜 결론을 내리고 계신다면 오늘 그것을 멈추십시오. 결론은 마음이 고요해진 다음에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불안이 왔을 때 절대 더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안이 오면 우리는 정보를 더 모으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이 걱정되면 인터넷을 뒤집니다. 자식 걱정이 되면 여기저기 물어봅니다. 돈 걱정이 되면 뉴스를 더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알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정보가 불안을 키우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 샘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샘물은 맑고 고요합니다. 그런데 그 샘물에 돌을 계속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일어나고 물이 흐려집니다. 고요했던 샘물이 탁해집니다. 불안한 마음에 더 많은 정보를 쏟아붓는 것이 바로 그 돌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마음이 더 흐려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고요해지거라. 고요한 마음이 1000권의 책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줄 것이니라. 불안이 왔을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창문 너머 하늘을 5분만 바라보십시오. 그 5분이 1시간의 검색보다 훨씬 더 마음을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넷째, 불안이 왔을 때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불안이 오면 우리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집 자식들은 저렇게 잘 찾아오는데, 저 사람은 저 나이에 건강도 좋고, 나만 이렇게 힘든가? 비교는 불안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비교를 시작하면 불안은 더 오래, 더 깊이 머물게 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매화는 매화대로 아름답습니다. 소나무가 대나무를 부러워하거나 매화가 소나무를 시샘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걸어온 길이 있고, 오직 당신만이 겪어온 계절이 있습니다. 그 삶은 누구의 삶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니라. 그대는 그대의 꽃을 피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불안이 올 때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래도록 반복하다 보면 진심으로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지는 날이 옵니다. 다섯째, 불안이 왔을 때 절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배워왔습니다. 어른이 울면 안 돼. 이 나이에 이런 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돼. 그 생각이 불안을 더 깊은 곳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갇힌 불안은 더 강해집니다. 봄날 땅 속에서 돋아나는 새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을 억지로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에 힘이 쌓여 땅이 부풀어 오릅니다. 결국 더 강한 힘으로 터져 나옵니다. 불안도 억지로 부끄러워하며 감추면 더 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이 수행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부끄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불안을 숨기며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영상 앞에서 한 번만 인정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불안하다. 그래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오래도록 따뜻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당신이 가장 많이 해온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안할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떠오르십니까? 과거를 헤집습니까? 스마트폰을 드십니까? 나쁜 결론을 내립니까? 그 습관 하나를 오늘부터 멈춰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는 불안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꾹 눌러 담아온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영상 앞에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나는 불안하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불안은 작아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23번 천천히 쉬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지금, 숨이 나갈 때 여기라고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음을 느끼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양손을 꼭 쥐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 감사하다. 딱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단 한 번만 불안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것과 싸우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반복하다 보면 불안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너무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마음 공부야? 이제 와서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부처님 시대에도 70이 넘어서 처음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씨앗에는 너무 늦은 계절이 없습니다.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 여름이 오면 자라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는 새로운 봄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둘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불안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해. 명상을 제대로 해야 해. 단번에 달라져야 해. 이런 완벽주의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니라. 작은 것부터,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오래도록 쌓이면 반드시 변합니다. 처음부터 강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샘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을 걸으십시오. 너무 힘주지도 말고 너무 놓아버리지도 마십시오. 조금씩 꾸준히 자연스럽게. 셋째,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불안을 혼자 이겨내려 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 이 채널의 영상을 함께 보는 것,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도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홀로 수행하셨지만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는 평생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불안이 가득한 마음에 감사를 조금씩 채워 넣으면 불안이 있을 자리가 줄어듭니다. 물이 가득 찬 그릇에는 먼지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처럼 감사가 가득한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마신 따뜻한 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의 향기, 그리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과 귀, 그것들 하나하나에
마음속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일주일 후에는 아침에 눈이 조금 더 가볍게 떠질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불안이 왔다가도 전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배운 것을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불안이 왔을 때 싸우지 않는다. 그저 바라본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계절이 아무리 거칠었어도 앞으로 올 계절은 당신이 오늘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요의 씨앗을, 감사의 씨앗을 하나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불안이 왔을 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과거로 달려가는 것, 혼자 결론 내리는 것, 더 많이 알려는 것, 남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불안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 5가지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불안 대신 평화를 부르는 아침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큰스님 365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깊은 가르침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불안이 와도 흔들려도 눈물이 나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당신의 남은 모든 날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길 바랍니다.